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추수감사, 큰 절기인데 이렇게 또 큰 절기 때 또 불러주셔서 더한 감사드립니다. 예, 원래 제가 준비한 찬양이 제 계획으로는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마무리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지금 하는 줄 몰라갖고 그러나 뭐 부름받은 자는 언제나 뭐 어떤 상황에는 순종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평생 감사인데 평생 감사인데 제가 또 함께 나눴던 이 찬양의 어떤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까닭에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 또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먼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까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23절까지인데 15절에서 22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주보에는 16절부터 되어 있는데 15절부터 읽은 의미는 또 위에서부터의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에 이어서 16절 와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뭐 전후서의 어떤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또 공부하시고 또 잘 이제까지 들으신 내용과 같이 성령님께서 성도의 어떤 성숙한 생활로 교회를 무장케 하는 그러한 큰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였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큰 주제 안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성숙한 생활로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어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성숙한 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떤 18절에도 특별히 1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의 뜻을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데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또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평생 감사입니다. 평생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어떤 부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여러분들 저나 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잘 한번 체크해 볼 때 어떻습니까? 평생 감사의 삶을 하루하루의 어떤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항상 감사의 삶으로서 시작하고 마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완전히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어떠한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주 훌륭한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부분의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평생 감사의 의미, 그 의미는 하루하루의 어떤 빠짐없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어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의 어떤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말씀을 틀을 보게 되면은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 요구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세평학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항상 양육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스스로 완전한 어떠한 자리에까지 가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사람이 완전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한 예로 우리 바울 사도가 일깨워줬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 율법대로 잘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준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어진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어떤 큰 주제가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생활로 어떤 생활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평생 감사의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세, 그 걸음이 곧 성숙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잣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숙한 자리로서 나가고 있는가? 그냥 지식적인 어떤 지식적으로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만 그냥 아주 자세히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만큼 내가 아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만큼 나의 삶이 정말로 그만큼 다른 이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뒤쫓아가는 어떤 그러한 자로서의 성숙한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러한 평생 감사이고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 한번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온 2019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과연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평생 감사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감사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원불교로 빠지지 않으면 된다고. 원불교라고 해서 어떤 불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 교만의 자리로 빠지지 않으면은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래도 평생 감사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조금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교만으로 빠지지 않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한 징검다리식으로 하루는 온전한 감사를 못 드려도 그 다음에 하루는 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거의 이제 2000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19년 선교사의 이름으로 이제 오늘 19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이 벌써 20년인데 19년 시간 동안에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또 걸어왔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참으로 그 사역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은 어떤 불평 불만의 요소보다는 감사했던 요소가 훨씬 많았던 것을 이 자리에서 감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라고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습관이죠. 습관이죠. 예. 제가 선친을 통해서 배운 어떤 자세 또한 항상 감사하는 자세. 우리 선친의 어떤 목회의 어떤 걸음이 다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느냐? 전혀 저의 어떤 어린 나이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참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참 또 사춘기나 이럴 때는 엄청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원망불평의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았었죠. 그러한 어떤 부분을 보는데, 그렇지만은 저희 선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넉넉지도 않고 참으로 목회가 녹록지도 않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선치께서 항상 감사의 어떤 자세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또한 그러한 선친을 바라보다가 제가 직접 사역자로서에서 길을 갈 때 가면서 보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내가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성령님이 지시되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지만이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이후에 있다가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도 하고 바울 사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할 텐데, 대부분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삶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내가 조금 그래도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이럴 때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해야지, 덜 창피하지, 이렇게 해서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삶도 친히 성령님의 친히 주관하는 어떤 그러한 삶이 있었기 까닭에, 그래서 중간 부분에 초반 부분에 한번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은, 감사라는 것이 어떤 습관인데, 그 습관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가 내 습관을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면서 이끄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서신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감사라는 내용을 얼마나 언급을 했는가 했더니 47번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감사에 대한 언급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되게 하는, 나의 나된 것은, 제가 조금 아까 찬양도 그러한 찬양 드렸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부분을 볼 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데서도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너희들은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러한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 스스로도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우여곡절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의 어떤 스스로의 삶이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더라도 형통한 삶을 살면 더 기쁜 감사를 했고, 또 형통치 못한 참으로 힘든 고난의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뭘로 감사했냐면은 기도로 감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어떤 내용은 아니지만 야고보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뭐하라? 잘 모르시는군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 기도에서도, 그 기도 가운데서도 뭐가 빠지지 않느냐? 감사가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러한 어떤 야고보서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이 평생 감사인데,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낱말이 있죠. 16절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기뻐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지만 그 전에 뭘 묘사를 하느냐, 어떤 단어로 묘사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어떤 그러한 언급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뭐 하지 말고요, 쉬지 말고라는 것이 강합니다. 기도를 하되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감사를 하되 18절에는 범사에, 다 동일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항상 쉬지 말고 뭐예요? 또 범사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추수감사절이라는 어떤 절기만을 두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 지금 제가 중국은 못 들어가지만은 중국에 대한 요즘 최근의 어떤 얘기를 한번 잠깐 들려드린다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감사할 조건이 있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감사할 조건은 또 아닌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명성찬양신학교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못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길림성 장춘이라는 그래도 큰 도시죠. 그 도시에서 그래도 두 번째 그래도 큰 교회에서 저희 찬양신학교를 받아준 거죠. 저희들 보고 이제 오라고 한 거죠. 자기네들이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내는 학비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한 200, 한국 돈으로 따지면 200만 원 이상의,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거 다 우리가 감당하겠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큰 교회라는 어떤 부분은 큰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큰 교회가 있지만은 큰 교회라고 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막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참으로 어떤 많은 인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막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러한 큰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명성찬양신학교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고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거기 관리하는 우리 졸업생 출신 우리 선생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상황이, 이제는 중국 교회들이, 특별히 정부에 등록된 교회들이 대부분이 정부 교회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정부 교회로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추세인데, 어떤 교회는 이제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아예 거기 책임자들을 다 이제 체포해서 수감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고 막 이러한 어떤 핍박도 당하면서 그걸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얘네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부분만 채워주고 내부적으로는 더 결속을 더 다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의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뭐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그러한 일들은 해석하기 나름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지금 우리 명성찬양신학교가 거하고 있는 그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교회고 등록된 교회죠. 그런 교회니까 정부가 그 교회 보고 저번에 국경절에 너희들 교회에서 국가 창립 기념 일이니까 교회에서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을 주관을 해라.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완전 뭐 TV에서 볼만한 또 아주 대단한 그 연주회 같이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 같이 대대하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성경책에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오성기 하나씩 다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따가 제가 목사님한테 사진을 남겨놓고 갈게요. 제가 이따 잠깐 미리 아까 깜빡하고 제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예배 그날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국가의 창립 기념식을 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깥에서 국기개양대에다 오성기, 전에는 국기대양대 세워놓지 않았는데 국기개양대 세워놓고서 지금은 예배 드릴 때도 먼저 국기개양대에서 오성기를 올려놓고서 경례를 이제 기본 예식을 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들이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을 성가대들이 그렇게 부르고 시진핑 어록을 낭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명성 찬양 신학교로 그쪽으로 보내셨는데, 이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지 못하고 정부의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변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또 명성 또 찬양 신학교가 또 그곳에서 이제 나와야 되나 하는 이러한 생각도 이제 갖지만은, 또 지금은 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리라는 어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거길 들어가게 한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뭐 나오게 하려고 하는 분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저 자신도 모르게 사역을 그렇게 오랜 동안 하는 동안에 이제 마인드가 어떤 그러한 어떤 많은 일을 어떤 조금 말씀드린 최근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인드가 보면은 어떤 그러한 너무 복잡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 나가니까 그 안에서도 항상 감사의 어떤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은 그러한 것을 제가 최근에 와서 또 그러한 어떤 명성찬양신학교의 어떤 당한 일을 통해서 한번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한 특별한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새평안교회 성도님들 이 날만 감사한다 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 어떤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꼭 특별한 어떠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특별한 상황보다는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이렇게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했죠. 골로새서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도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어떤 평생 감사의 어떤 삶,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18절 이후에 19절의 말씀을 19절부터 해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 감사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치 말라는 거, 예언을 뭐하지 말래요?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뭐하고?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소멸치 말며 멸시치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모양, 악의 모든 모양은 모양이라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 4절 안에서 나오는 특별한 어떠한 우리가 조금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일상적인 삶 안에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항상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항상 그러한 어떤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알아서 잘 분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힘을, 이러한 어떠한 분별이 있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가적으로 또한 자세히 우리의 그 방법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이 많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감사보다는 뭐가 더 많았었어요? 원망, 불평이 더 많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마다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러한 것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의 어떤 그 말들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까? 항상 경홀히 여기면서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그죠? 자기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잘못된 어떤 그러한 것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23절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생 감사를 요구하시는 주된 목적이 뭐냐면 23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진 자로 간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 모습이 뭘까요? 지금 23절에 말씀한 이러한 내용이란 얘기죠. 특별히 너희가 거룩하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어떤 결론의 어떤 부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평생의 어떤 감사가 왜 필요한가? 평생 감사의 삶이 왜 필요한가? 결론적으로 딱 본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평생 감사의 삶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생각할 때 평생 감사의 삶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맞닥뜨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다니엘에 대한 어떤 잠깐 언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선지자 아주 그는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자들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어떤 그러한 틀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율법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만 끝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자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어떤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생활로 가게끔 하신다. 다니엘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지만 그 자세 위에
뭐가 있었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함. 예,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 성숙함은 감히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왕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 선지자 스스로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성숙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그에게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어떤 부분들을 신이 붙잡아 주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무슨 기도였냐면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 믿음의 기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곳에, 이방인들이 사는 이곳에 나를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방 땅에서라도, 이방 땅이지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믿음으로써, 이 믿음은 스스로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떠한 거룩한 생활, 그 스스로가 자기가 뭐 이렇게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자, 거기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믿음에 동반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던 이방인 왕조차도, 야,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참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구나, 이렇게 그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됐다는 얘기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한번 평생 감사의 어떤 삶을 살기를 먼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나의 남은 생은 이제 평생 감사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동반이 된다면은 그 믿음이 내가 평생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의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을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또 저나 여러분이나 또 다시 또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좀 우리가 그런 목표도 가지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박영희 목사님 딱 단상에 서신 거 뵈니까 점점 회춘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회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거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어떤 건강해 보이시고 막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만날 때. 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서로가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거의, 아니면 주중에도 만나시지만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떤 체크입니까?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가고 있기를 또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응원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삶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 새평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러한 어떤 건강하고 성숙한 삶이 우리 새평안교회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새평안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목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평안교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주의 말씀 평생 감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평생 감사의 어떤 이 제목이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그 모든 삶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나의 삶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의 선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평생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또한 성숙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